아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 가장 기본적이지만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우리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할 때 39, 27 이렇게 외웠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신약의 27권 성경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직접 당신이 전도한 교회 또 복음 전하고 영향을 끼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13권이에요. 그 27권 가운데 거의 반이 바울이 쓴 편지다. 그 바울이 영향력이 대단하지요. 근데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시아에서 에게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지금 그리스 지역. 그 그리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성입니다. 첫 번째 성. 거기 가서 바울이 이제 전도 캠프 할 때에 거의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다 공동체 이루고 살았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남자분들이 10명 이상 되어지면 반드시 회당을 짓는다고 해요. 회당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들의 후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전통,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회당은 아주 중요해요. 그들의 우리말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공동체.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사 오면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요. 모든 삶의 경제 공동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절대 경쟁 안 합니다. 서로 도와줘요. 지금도 오세요. 전 세계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돈을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남자분들이 10명이 넘으면 반드시 회당을 만든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의 특징이 뭐예요? 각 유대인, 이방인 지역에 들어갈 때에 어디를 파고 들어갑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가요. 반드시 있으니까. 바울은 또 율법의 정통한 학자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회당마다 이제 예배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이 유대인 랍비가 오면 그분을 대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제 구약성경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구약성경 전체 주제가 누구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율법 지키수가 아니고 바로 구약성경 전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당에서 유대인들 또 그 회당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너무 삶이 멋있어. 나도 그들과 함께 좀 살고 싶어. 이런 유대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성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와보니까 바울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 날 기도처에서 뭐 강가라든지 조용한 곳에 와가지고 혹은 집에 모여서 기도처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대요. 말씀 묵상하고 혹시 있을까 싶어서 강가를 거닐어 봅니다. 그때 몇몇 여자분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놓칠 리가 없죠. 그들에 들어갔습니다. 뭐 말했겠어요? 정확한 복음 말했겠죠. 구약성경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죠. 6절로 40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분이 도아디라 출신인데 붉은 옷감,
굉장히 고급 옷감이에요. 주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에요. 요즘 말하면 최고 패션을 해서 의류를 파는 그런 산업인이에요. 이 양반이 듣고는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바울 팀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 루디아 집이요, 그 집이 중요한 지교회가 되었겠죠. 거기서 제대로 예배하고 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교 운동이에요. 그 집에 전도다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성 하나가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귀신까지 알아맞히겠어요. 점을 치는데 귀신까지 알아맞혀. 그 주인이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양반은 괴로워 죽겠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따라봐요. 바울 팀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가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따라다니고 고래고 광함을 지릅니다. 만약 그걸 그대로 놨다면요, 귀신하고 하나님 동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바울이 며칠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 내려가 버려요. 이 여정이 온전하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에요. 누가 열받쳐요? 그 주인이 열받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체포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밤에 진짜 기도한 거예요. 찬양을 기도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찬양을 해. 저때 돌아온 거 아니면 진짜 저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도를 들으시고 옥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옥문이 끼어지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더니요, 꼬박꼬박 졸고 있던 그 감옥의 간수, 이분은 로마 시민, 로마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차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죄수들을 다 도망가 버리면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게 로마 법이 그렇게 엄격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칼을 거두어라. 그 양반이, 이야, 저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벌벌 기어 들어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위반 성경 구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 모든 가족들, 친족들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은 지난주에 장로가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그 교포교회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 집안에 이제 목사도함으로 장로가 처음 나왔어요. 그냥 카톡으로 장문의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딴 사람은 그게 뭔데요? 이러고 있어요. 아직 두 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족 전체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철없는 사람들이요, 아니 지 가족도 전도 못하는 인간이 돌아다닌다고 전도 돌아다닌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장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 가족 구원이에요. 끝까지 기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그날 밤 보세요.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감옥에 끄집어 내가지고, 이 간수의 권세가 대단해요. 집에 초청해서 맞은 자리 다 씻겨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날 밤에 이 양반이 얼마나 급한지 그 주위의 모든 친척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정확한 복음 전하고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누구 집에 모였을까요? 루디아 집에 다 모였겠죠. 집이 크니까, 산업의 집이니까. 이 집을 떠날 때 루디아 집에 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오늘 한번 생각하겠지만요, 그때 그 교회 책임자를 에바브로디도, 이분은 이방인인데 진짜 복음받은 분 같아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헌신하는 분. 이런 분에게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맡기고 당신은 떠나갑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인 되시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사지요. 여러분들은 진짜 완내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 되어서. 왜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바울이 부탁하죠.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바울이 뭐라고 하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만 잘 되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조금 문제 오면 믿니 안 믿니 안 그래. 바울은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이에요. 황제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죄수로. 로마 법에는 묶고 나야 돼. 재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시위대들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어 묶여 있어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데 여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때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는요, 로마 군인 하나 하고 요 죄수하고 딱 수갑으로 딱 채워 묶어놔야 돼요. 도망 못 가도록.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대기하잖아요. 시위대들은요, 황제 친위 부대인데, 첫째 부대는 황제의 경호 부대예요. 경호원. 두 번째, 황제 재판받는 사람들을 재판받는 그날까지 보호해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사명. 아주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바울이 꽤 유명한 분이니까 유대인 전체 고소를 했으니까, 이 대단한 거물급이다. 보통 군인이 아니겠죠. 똑똑한 군인이 묶고 났겠죠. 이 24시간 묶지 못하네요. 한 6시간 해도 하루에 4명씩 교대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모든 분들은 당신은 못 나가지만 외부에서 다 면허를 줬잖아요.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편지도 쓰고. 이 군인이 딱 24시간 봐야 돼. 뭐 하는가. 그 2년 동안 재판되게 하면서 4권의 편지를 써보내죠.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이란 개인이 보낸 편지.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이거 다 검열하고 보내야 돼. 군인들이 다 읽어봐야 돼. 얼마나 은혜돼요. 2년 동안 그렇게 돌려놓으니까 시대들 안에서 많은 엘리트 군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말을,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묶인 건 이것 때문에, 이 시위대들 안에 로마의 권력의 핵심부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야, 이런 사람 못 말려요. 나는 이런 간증은 바울 외에는 안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되고 역사 났다. 아멘. 목사님 기뻐하세요. 완전 박살 났다. 감옥 갔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싶고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우린 잘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온갖 말을 다 해요. 주를 위해 생을 걸고 목을 내놓고, 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오른팔 왼팔 아닌 놈이 없어.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떨어져나오고 없어.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괄로 열고 자랑이다 괄로 닫고. 우리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바울도 그런 고민했잖아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립니다.
오라다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울이 믿음 없는 분이에요. 최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해결적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명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복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해결돼요.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덤에 창자들이 되어서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된 성도는 이제부터는요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딱 끝이 아니고, 그렇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 복음이 실제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의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며 성화의 시작과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1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니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work out,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일을요 하나님 하게 하신대요.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대요. 하나님 항상 주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동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충분히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예수의 진짜 나타나야 돼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생각했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아주 핵심의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 골든 체인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거예요. 요 속에 우리가 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우리를 아셨대요. 예지,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향해서 늘 닮아가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콜링,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딱 덮어버린 죄가 다 사함받은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리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영화의 단계. 이미 바울은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원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일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장세기 3장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보내 대신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팔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예지하셨습니다. 미리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실 것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예정. 그들을 하나님의 누군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 콜링, 불러 소명 불렀습니다.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기도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 저분들을 진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려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소명. 부르신 것들을요 그리스도의 피로 딱 덮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 볼 때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다 하시고 칭의. 우리는 죄에서 한번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를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원한 단계에 이미 하나님이 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과거형 끝났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대요. 이걸 놓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 있어요. 성화의 구원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경외함과 겸손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절대 편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세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미 우리 흠없는 자녀가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백성이 다르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불신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삶,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찬양할 것이 있게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순죄를 음해요 순죄의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살면 이것이 내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성화의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간 두 사람을 소개해요. 바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지금 로마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같은 연금돼 있잖아요. 2년 동안 재판 대기 중이에요. 여기도 디모데도 함께 있었고 에바브로도 함께 있었어요. 그 두 분을 가지고 이분들은 정말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사역자이지만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유익을 버리고 복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분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그때 아마 이 디모데는 청년인데 이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이죠. 이때 아마 바울 전도팀에 합류한 분입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려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 결혼한 분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청년이구나, 칭찬받는 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런 이 디모데는 보세요. 평생 동안 바울 전도팀에 가지고 함께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버리고 복음을 선택한 자였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로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20절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여러 전도한 교회에 사람을 파송할 때 바울 대신 보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그 교회 사정을요 아주 가감없이 바울이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진실한 사역을 한 사람은 이 디모데였다. 바울의 특사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낼 때도 디모데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양이 많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누구를 파송했어요?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디모데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 걸고 말 안 한 놈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 주위에 엄청 많은 분 따라왔어요. 복음의 결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복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잖아요. 빌립보 3장 18절에 바울이 중심이 느껴지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다 침배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되고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참여한 분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같이. 이때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 하나님 권위예요. 절대 권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 자식들이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권위 때문에.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게 디모데예요. 자기 유익을 버리고 복음을 선택한 사람, 복음을 위해 끝까지 수고한 사람, 처음 부름받은 그날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때 바울이 순교를 2차 감금돼 가지고 순교를 직전에, 그때 AD 66년 아니면 AD 67년 이런 봄이에요. 그때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완전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거의 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했었거든요. 마지막 선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13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 알지요? 2차 전쟁 때 바울이 합류되어서 모든 기록을 다 한 사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순교 직전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뭐란 말이에요?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고, 중간에 도망간 놈이잖아요. 그놈 데리고 오너라. 화해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모든 편지를 쓰신 분이 두기고예요. 에베소로 보내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그도 가지고 오고. 로마 감옥이 아마 그때 겨울철에 얼마나 추운지 지하 감옥이 추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와. 너무 이 고통스러워.
그게 든 그도 가지고 오고, 또한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때 바울이 많은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 책 가지고 오너라. 마지막 편지. 아마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아마 급히 갔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전달받고, 에베소 교회 여러 상황들을 전달받고, 바울은 바로 그 얼마 후에 순교당합니다. 끝까지 복음에 헌신한 분, 그게 디모데예요. 바울은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성화의 구원의 모델이 누굽니까? 디모데 같은 분이 이 사역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환란의 바람 부니까 다 떨어져 나와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한 분을 더 제시해요. 진짜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산 사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헌신, 진짜 이름을 빛도 없이 섬긴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너희 사자라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겠죠. 사역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야. 이 에바브로디도를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감방에 있으니까 재판 대기 중이니까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 주었어요. 많은 헌금과 함께 파송해 주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 옥바라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자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다. 쓸 것을 없는 자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사역자를 그 교회의 중년 목회자입니다. 바울에게 파송해 주었어요. 많은 헌금과 함께 갖다 주세요. 그리고 바울을 잘 보필하세요. 이분이 건강이 약한가 봐요. 그 험한 길 오면서 많이 건강이 상했는가 봐요. 여기서 뭐요? 바울을 아예 섬기기보다는 여기서 병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빌립보에 다시 이게 알려지면 교인들이 얼마나 염려가 될까? 그때 이분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고운 분이죠. 저는 너희가 알고 그가 심히 근심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세요. 이런 사역들을 존귀 여기, 이런 종들을 존귀 여기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을 파송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신 나를 섬기는 이 일에, 진짜 복음 헌신한 일에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진짜 복되지요.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전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았어요. 하나님, 강 목사를 비춰봅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며 기도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서 가르쳐서 정말 이제 구원받은 자, 복음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신자가 봐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봐도 참 그리스도임을 인정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이런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전 교단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